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충청화폐 교과방송입니다. 2024년 제3기 교과의 총 주제는 마가복음입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공부할 제1과의 제목은 복음서의 시작인데요. 먼저 오늘 기억절을 읽겠습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마가복음 1장 14절에서 15절 말씀. 이 마가복음을 기록한 사람은 마가이죠. 이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직접적인 제자가 아닌 사도 바울을 처음에 따라다녔던, 그리고 그 이후에 베드로의 동역자로 일한 마가에 의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자체에는 이 책을 기록한 사람의 이름을 나타내지 않고 있죠. 우리가 사복음서 가운데서 추론해 볼 수 있는 것은 사도 바울과 바나바의 선교 여행에 동행했고, 나중에는 베드로의 신실한 동역자로 일한 마가 요한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신약 학자들 대다수가 마가 요한이 마가복음의 저자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12 제자들, 즉 12 사도에 들어가지 않은 마가가 예수님의 생애와 가르침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기록을 어떻게 할 수 있었을까요? 사실 대부분의 신학자들은 초대교회 당시의 전통을 살펴봤을 때 베드로를 따라다녔던 마가가 베드로에게서 들은 예수님의 이야기를 마가가 자신의 길로 기록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므로 마가가 자신의 독특한 신학적인 관점, 그 강조점을 가지고 마가복음을 서술하기는 했지만 마가복음에 있는 원소스, 재료는 다 베드로에게서 나왔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 증거 중에 첫 번째는 마가복음의 문체와 문장에서 갈릴리 어부 베드로의 음성이 들리는 것 같은 그런 내용이 종종 등장합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께서는 제자들의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한시 동안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이 장면이 이렇게 생생하게 표현되어 있지 않습니다. 오직 베드로의 기억에서만 시몬이라고 부르시는 예수님의 음성이 생생하게 살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이야기를 베드로로부터 직접 들은 마가는 생생하게 이 장면을 표현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즉 예수님과 직접 함께 있었고 목격했던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한 내용을 마가에게 전해주었고, 마가는 자기 나름의 문학적인 방식과 신학적인 방식으로 그 내용을 풀어 쓴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사도행전 10장에 보시면 성령께서 주도적으로 베드로를 로마의 백부장 고넬료의 집에 가게 하셔서 그 가정에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그들에게 침례를 주죠. 그때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서 하나의 긴 설교를 하는데, 그 설교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 침례 요한의 이야기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 또 예수님의 그 여러 사역,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에 예루살렘으로 이동하셔서 예루살렘에서 사역하시다가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리고 부활하시는 이야기, 이렇게 베드로의 설교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베드로의 설교 구성과 내용 흐름이 정확하게 마가복음의 이 내용 순서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을 읽어보시면 마가복음의 이야기도 이 침례 요한의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의 갈릴리 지역에서 봉사하시는 내용, 또 옮겨서 예루살렘에서 사역하시고 마지막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사람들에 의해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리고 부활하시는 이야기, 이렇게 똑같이 구성이 되어 있는 것이죠. 이렇듯 여러 증거들을 볼 때 학자들은 마가는 베드로로부터 예수님의 이야기를 자세하게 듣고 그것을 자신의 생각과 글로, 물론 하나님의 영감이 있었죠. 그러나 그 자신의 상황 속에서 그 자신의 글로 기록했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오늘 교과는 이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의 인생, 즉 그가 처음에는 사도 바울을 쫓아서 선교사로 시작을 했다가 그러나 넘어지고 실패했던 이야기, 그리고 그 실패를 넘어서 다시 일어나 회복되어
이제 베드로를 따라다니며 동역한 이야기를 살펴볼 것입니다. 사람을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일어선 마가는 베드로에게 들었던 예수님의 이야기를 기록으로 남김으로 초기 그리스도인들에게 뿐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최초의 처음으로 지어진 복음서로서 예수님을 인류에게 비추는 동시에 예수님의 사명이 무엇이었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절부터 볼까요? 예. 실패한 선교사. 교과는 사도행전 12장 12절을 읽어보고 그 장면에서 마가가 어떻게 소개를 하고 있는지 우리에게 묻고 있는데요. 사도행전 12장 12절,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모여 기도하더라. 사도행전 12장에는 초대교회 당시 마가라 하는 요한, 즉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서 기도하는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장면을 통해 마가가 어떤 배경 안에서 자랐는지를 엿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의 어머니는 비교적 경제적으로 넉넉한 환경 속에서 초대교회의 사도들을 그리고 교회의 모임을 위해 후원하고 자신의 다락방을 제공하는 믿음의 여인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베드로가 찾아간 그 집을 가리켜 마가의 집이라거나 마리아의 집이라고 하지 않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성경이 어느 특정한 한 집을 가리킬 때 자녀와 어머니의 이름을 동시에 사용한 경우는 이 장면이 유일합니다. 자녀와 어머니라면 그들은 한 가정을 구성하고 있는 가족입니다. 따라서 본문이 그들의 집을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이라고 부르는 것은 그 집의 모양이나 그 집의 구조를 설명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마가 또는 요한이라고 불리는 아들과 마리아란 이름의 어머니가 함께 이루고 있는 그들의 가정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는 성경에 등장하는 여러 마리아 중에 어느 마리아와도 동일하지 않은 또 다른 독자적인 여인이죠. 그리고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의 가족을 살펴보면 마가와 관계된 주변 사람들이 당시 초대교회 신앙의 거인들이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신약성경 골로새서 4장 10절은 마가가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바나바의 생질, 바울과 함께 안디옥 교회를 공동으로 목회했던 바나바의 조카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4장 10절을 보시면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음에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이렇게 성경이 설명하고 있는데요. 사도행전 13장에 보시면 마가는 바나바와 바울이 1차 선교 여행을 떠날 때 그들을 따라 나섰습니다. 초대교회의 많은 젊은 청년들 중에 마가가 그만큼 남다른 어떤 모습이 있었음을 의미할 수 있죠. 그렇게 마가는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부푼 마음을 가지고 1차 선교 여행에 동행하고 조력을 했는데요. 하지만 이방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일은 전염병과 싸우는 일이고 강도떼를 만나기도 하고 또 복음을 반대하는 자들 앞에서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정말 목숨을 걸어야 하는 일이기도 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3절에 보시면 자신의 생각보다 훨씬 위험하고 힘들었던 1차 선교 여행에서 마가는 중도 포기하고 바울 일행을 떠나 자신의 고향인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리고 맙니다. 교과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엘렌 화이트를 통해 기록된 영감의 기록은 이렇게 그 상황을 설명합니다. 마가는 두려움과 낙담에 압도되어 주의 사업에 온 마음을 다해 헌신하려던 목적에서 한동안 흔들렸다. 고난에 익숙하지 않은 마가는 그 길의 위험과 궁핍으로 낙심하였다. 그렇게 선교사로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따라가던 마가는 선교지에서 겪는 어려움과 마주하게 된 고난 앞에서 뒤로 물러가게 되죠. 우리도 때로 신앙의 길에서 실수하기도 하고 또 실패하기도 하며 또 때로 넘어지기도 합니다. 연약해지기도 하고 좌절하기도 하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이러한 우리의 삶에 늘 여전히 함께하고 있음을 우리는 계속되는 이 마가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월요일 소식을 제가 이어서 시작하겠습니다. 두 번째 기회라는 제목인데요. 교과는 우리에게 사도행전 15장 36절부터 39절을 읽도록 요청하고 있습니다.
수일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로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니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한 가지로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를 타고 구우러로 가고. 여기서 왜 바울은 마가 요한을 함께 데리고 그 선교지에 동행하는 일을 거부했고 또 바나바는 마가에게 기회를 주려고 했을까요? 시간이 흘러 마가는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선교지로 가고자 하는 그 마음, 헌신의 마음이 일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는 바울과 바나바의 2차 선교 여행에 따라가게 해달라고 부탁했을 것으로 짐작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이전의 경험, 그 선교지 활동에서 마가와 동행을 함께 했던 바울은 믿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강력하게 반대합니다. 여기서 심지어는 바나바와 다투었다고 성경이 기록할 정도로 그것이 이렇게 좀 강한 모습이었습니다. 자기에게 맡겨진 중대한 사명을 저버리고 쉽게 포기하는 모습을 보인 이 사람을 데리고 목숨이 걸린 선교지로 떠났다가 또다시 등을 돌리면 그들의 선교 계획 전체에 어려움을 가져다 줄 수 있기 때문에 바울은 동행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바나바는 바울과는 생각이 달랐습니다. 다시 한번 이 마가의 기회를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 것이죠. 그리고 이 일로 인해 바울과 바나바가 다투게 되고 결국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수리아와 길리기아를 향해 떠나고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구브로로 향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장면 이후에 마가의 행적이 사도행전에는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믿음이 연약해 보이는 사람을 여전히 변화시킬 수 있음을 믿은 바나바의 선택은 결국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겁이 많고 고난을 두려워했던 마가도 그를 끝까지 믿어줬던 바나바의 믿음과 사랑을 통하여 드디어 성숙한 주님의 일꾼으로 신약 성경에 또다시 등장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결국 이제 시간이 흘러서 신약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이 빌레몬서 1장 24절을 통해서 마가를 자신의 동역자로 부를 정도로 마가는 신실한 주님의 제자로 남아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빌레몬서 1장 24절입니다.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다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이 마가는 사도행전 15장의 사건 이후로 시간이 흘러 사도 베드로와 동행하며 베드로의 통역 역할을 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지적으로 뛰어난 사도 바울에 비해 갈릴리 어부로서의 평범했던 베드로는 자신의 모국어인 히브리어를 빼고 당시 세계 공용어였던 라틴어나 헬라어를 잘 말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방인 로마인들을 상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 할 때 누군가 반드시 통역을 해줘야 했는데 그 통역을 바로 이 마가가 담당했습니다. 또한 신약 성경의 베드로 전후서 역시 마가가 대필한 것으로 전해지기도 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13절에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베드로 자신이 베드로전서 5장 13절을 통해서 마가를 내 아들이라고 부를 정도로 마가는 베드로로부터 전폭적인 신임을 받았습니다. 그만큼 마가는 믿음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한 것이죠. 우리는 사도행전에 나타난 마가 요한의 모습을 신약 성경 바울의 서신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요. 골로새서 4장 10절에 보면 마가는 사도 바울과 함께 로마 감옥에 갇혔습니다.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도거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음에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놀랍게도 마가는 로마 감옥에서 사도 바울과 함께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로 인해 고난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마가가 자신에게 위로가 된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마가에 대한 바울의 이러한 평가는 이제 마가가 복음의 사역자로 완전히 회복되었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열성적이고 원칙을 잘 따르는
완벽한 기질의 사람의 눈에는 별 쓸모없어 보이는 존재로 평가되었던 연약한 마가였지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넓은 마음을 가진 바나바의 도움으로 마가는 새롭게 일어설 수가 있었던 것이죠. 이 마가에 대한 바울의 마지막 언급은 사도 바울이 순교하기 직전에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도 나옵니다. 거기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어서 속히 오라고 얘기하면서 마가를 데리고 오라. 저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가로 인해 자신과 절친했던 바나바와도 헤어져서 따로 선교지로 떠날 정도로 마가를 불신했던 바울이었지만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유익하게 변화된 그를 꼭 데리고 오라는 부탁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한때 실패했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일어서게 된 마가, 그리고 변화된 이 마가의 재능과 그 신앙은 성령 하나님에 의하여 더욱 크게 되어서 결국 이 마가 복음이라는 귀한 복음서를 우리에게 남겨주었습니다. 그렇게 상한 갈대같이 보였던 마가가 위대한 신앙인으로 기독교 역사에 남게 된 것이죠. 위대한 토기장이신 예수님은 언제나 평범하고 연약해 보이는 재료로도 귀한 그릇을 만들어 내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내려지는 전승에 의하면 마가는 후년에 알렉산드리아 교회의 창립자가 되고 감독으로서 그곳에 머물러 이집트를 향한 전도에 힘쓰다가 로마의 트라이아누스 황제 때에 박해를 받아서 줄에 매여 끌려다니며 고초를 당하다가 불 속에 던져져 순교를 당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사람의 눈에는 크게 주목받지 못하는 자라도 그 사람의 잠재력과 가능성을 보시고 믿어주시고 마침내 하나님의 참 사람으로 변화시키셔서 사용하시는 우리 예수님,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가 가진 시선과 다른 시선으로 우리를 바라보시는 분이시죠. 그분은 완전하시고 우리는 연약한 죄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믿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 심어주신 변화의 가능성과 믿음의 잠재력을 활짝 꽃피우기 위해 지금도 기다리시며 우리를 바라보시는 것이죠. 이러한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 서로를 바라볼 때 정말 귀한 눈으로, 가능성의 눈으로 서로를 바라보고 대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네. 화요소지입니다. 하나님의 사자. 이 화요소지부터 본격적으로 마가복음의 내용으로 들어가는데요.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4절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저가 내 길을 예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기록된 것 같이 침례 요한이 이르러 광야에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침례를 전파하니. 마가복음 1장 1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는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는 말씀만큼 위대한 구절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의 시작을 알리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은 온 인류를 향하여 증거하기를 진정으로 기쁜, 진정으로 행복한, 진정한 승리가 여기 있다라고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마가가 전쟁에서의 승리, 왕의 승리, 당시 로마 황제에게 사용되는 말인 복음이라는 말을 일부러 빌려다가 사용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당시 로마 황제가 선심을 쓰듯 자기 생일에 온 백성에게 곡물이나 선물을 나눠주면서 복음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또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 승리의 기쁜 소식을 백성에게 전해줄 때 유앙겔리온, 즉 복음이라는 단어, 기쁜 소식, 승리의 소식이라는 의미의 이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유앙겔리온, 이 단어는 당시 헬라 문화권에서 전쟁에서 승리한 기쁜 소식이라는 뜻입니다. 고대 그리스는 도시국가라서 국가끼리 전쟁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전쟁이 시작되면 나라를 지키기 위해 왕과 군사들이 전쟁터에 나가서 싸우게 되고 당시에는 지금처럼 TV나 인터넷이 없었기 때문에 그 전쟁의 결과에 대한 소식이 올 때까지 이 도시국가 시민이 목이 빠지게 그 소식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전쟁에서 지게 되면 온 나라의 시민이 승리한 나라의 노예가 되고 가족이 해체되고 뿔뿔이 흩어지게 되는 너무나 비참한 일들이 펼쳐지기 때문에
모두의 운명이 걸린 이 전쟁 소식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한 병사가 말을 타고 지평선에서 달려오면서 한마디를 외치죠. 우리가 이겼다. 그러면 온 시민이 다 와 하며 얼싸안고 승리의 감격에 젖어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 당시 유앙겔리온, 복음, 복된 소식이라는 단어가 가진 생생한 의미였습니다. 굿뉴스, 우리가 승리해서 살아남게 되었다는 소식이 바로 복음, 기쁜 소식, 유앙겔리온이었던 것이죠. 이 복음이라는 단어 안에는 그래서 승리라는 개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복음서를 쓰면서 마가는 예수가 그리스도 메시아이시면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단과의 싸움에서 승리했다는 기쁜 소식을 내가 지금 당신들에게 전한다고 외치며 이 글을 시작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와의 싸움에서, 마귀와의 싸움에서 지셨다면 우리 어떻게 되겠습니까? 영원한 마귀의 노예로서 그렇게 절망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할 수 있고 하나님 안에서 행복한 삶을 얻고 또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온전한 삶을 얻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마가는 네로의 박해에서 고난당하고 신음하는 그리스도인 공동체를 향하여 전쟁터에서 달려온 소식을 전하는 군사가 우리가 이겼다고 시민들에게 그 기쁜 소식을 나눠주는 것처럼 이 좋은 소식,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당신들도 승리한다는 이 복음을 외치면서 이 책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의 시작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면서 마가복음은 곧바로 이어 그분의 길을 예비하는 하나님의 사자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먼저 교과에서는 출애굽기 23장 20절, 이사야서 40장 3절, 말라기서 3장 1절 세 구절의 공통점을 우리에게 찾아보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 공통점은 뭘까요? 출애굽기 23장 20절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가나안으로 인도하기 위해 그들의 앞서 보내실 천사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요. 이사야서 40장 3절에는 하나님께서 광야에 나타나시고 여호와의 길을 준비하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말라기서 3장 1절에는 주님 앞에서 그의 길을 준비하는 사자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 세 구절 모두 예수님의 사역의 가장 중요한 목적인 십자가를 향한 그분의 길 앞에 선행되어야 할 여정에 대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가장 분명한 이유인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행하시는 모든 사역의 과정이 남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구속 사업이 완전히 마쳐질 때까지 우리는 걸어가야 할 과정이 남아 있습니다. 완전하게 마쳐지는 그 일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그 일이 있기 전에 모든 과정에서 신실한 준비가 있어야 함을 보여주는 것이죠. 예수님의 초림을 예비했던 침례 요한의 신실함과 그의 생애, 사람들을 회개시키는 그 사역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게 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모든 신앙과 교회 선교 사업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야 되고 그분의 영광을 돌리는 일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수요일 소지입니다. 예수님의 침례라는 제목입니다. 이 수요일 소지는 예수님의 침례라는 제목으로 이야기하고 있지만 사실은 예수님이 이 땅에서의 사역 내내 성령께서 함께 하신 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과 하나님과의 이 연합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같은 내용을 묘사한 마태복음 3장 13절은 이때에 예수께서 갈릴리로서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려 하신대라고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예수님이 다가오셔서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러 나왔다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죄가 없으신 분인데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침례 요한에게 굳이 침례를 받으러 나오신 것은 무슨 이유일까? 시대의 소망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예수께서는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의미로 침례를 받으신 것이 아니었다. 그는 죄인과 같이 되셔서 우리가 걸어가야 할 걸음을 걸으시고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행하신 것 뿐이었다. 침례를 받으신 후에 그의 고난과 오래 참으신 생애도 또한 우리에게 모본이 되었다. 그는 우리와 같은 자로서 우리의 죄와 비애의 짐을 담당하셔야 했다. 예수님이 침례 받으시는 이유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생애를 사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러 오신 것입니다.
그 어떤 인간도 비교할 수 없고 걸을 수 없는 죄의 무거운 짐을 대신 지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걸으시고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사람들은 또 심지어 심리 요한까지도 이 예수님의 심리의 의미를 잘 알지는 못했습니다. 당시 하나님의 백성들이 처한 형편에서 그들은 영웅과 같은 슈퍼스타와 같은 능력 있는 메시아를 간절히 열망했죠. 당시 상황에서 로마 정부의 정말 패역한 지배 아래서 경제적 가난에 허덕이는 배고픈 백성들, 영양실조에 걸린 백성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너무나 흉흉하고 힘드니까 어서 메시아가 오셔야 해 하면서 광야로 나가서 세상과 삶을 단절하고 거룩한 삶을 추구하면서 침례를 베풀고 성화된 삶을 살고자 애쓰는 SNF라고 하는 공동체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대 사람들에게 광야라고 하는 것은 오실 메시아에 대한 희망의 상징이었죠. 그런데 그들이 기다린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였습니까? 이스라엘을 로마의 압제해서 이 가난에 허덕이는 우리를 배불려주고 편안한 삶으로 회복시켜줄 슈퍼맨 같은 메시아를 원하는 것이죠. 그런데 요한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들려오는 예수님에 대한 소식은 실망스러웠습니다. 유대 지도자들에게 핍박을 당하고 거절당하는 메시아, 힘이 없어 보이는 메시아처럼 보였던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3장 15절인데요.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로마서 3장 20절에서 24절 하나님의 의에 대한 말씀인데요.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모든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율법으로는 우리가 죄를 깨닫습니다. 율법 아래에서 우리는 다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나는데 그분이 예수님입니다. 나는 이 의를 이루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러 왔다. 그래서 그분은 기꺼이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신 것입니다. 성육신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와 같은 인성을 쓰시고 오신 이 위대한 사건은 결코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을 인간을 위해 대신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오늘 이 세상에서 벗어날 수 없는 우리의 인간적인 죄의 모습 안에서 신음하는 우리를 위해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대신해 주시기 위해 인성을 쓰시고 오신 예수님의 위대한 사랑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어떠함을 보여주신 예수님의 생애를 주목하고 그분의 은혜에 감사하며 그분의 모습을 닮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목요일 소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 목요일 소지는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하시는 복음의 기별의 그 내용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에 나타난 예수님이 선포하신 복음의 세 가지 내용은 무엇일까요? 마가는 단순하게 예수님의 기별을 직접적으로 요약하고 있습니다. 그 기별을 요약하자면 교과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시간적으로는 때가 찼고 그 언약의 약속,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제자 도로의 부르심,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렇게 세 개의 형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때에 대한 내용은 다니엘서 9장 24절에서 27절에 기록된 71회의 예언이죠. 때가 참해. 그 메시아가 오실 그 때가 다니엘서 9장에서 예언된 그 때가 이제 이르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으시고 침례를 받으시고 그분의 사역을 시작하신 내용, 그 침례로 성취되는 것이죠. 예. 지난번 교과에서도 계속 다루었던 내용인데
이 예언에서의 하루는 1년입니다. 이 예언은 기원전 457년 예루살렘 회복을 완수하라는 페르시아의 왕 아닥사스다의 칙령으로 시작되었음을 우리는 주장하고 있죠. 69일에는 예수님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 침례를 받으시고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으신 주 27년까지 이어집니다. 예수님의 십자가형은 3년 반 후에 이루어졌습니다. 마지막 70번째 일에는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은 후 이방인들에게도 유대인과 마찬가지로 복음이 전해지기 시작한 서기 34년에 성취가 됩니다. 이 하나님의 예언은 인류를 위한 구속사업의 모든 계획과 방법은 한치의 오차도 없는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차근차근 이루어져 왔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속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의 사역을 이루시고 십자가를 지시는 구속의 절정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은 이처럼 변함없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그분의 사랑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오늘 자주 마음이 흔들리고 변하는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며 변치 않으시는 약속의 신실하신 예수님의 구원의 약속을 인하여 진정으로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금요일 소지입니다. 금요일 소지는 목요일 소지에서 다 설명되지 않은 부분을 이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전하신 하나님 나라의 복음 내용과 평행하게 이 지상의 마지막 사람들에게 전파되어야 할 영원한 복음 역시도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될 때가 이르렀으니 회개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그분에게 영광을 돌리라는 이 동일한 구조와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복음 선포가 시작될 때 마가복음 1장의 예수님의 기별이 다니엘서의 예언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지구 역사가 끝날 때의 첫째 천사의 기별 또한 역시 다니엘서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교과 저자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인 영원한 복음을 전하는 일은 마가복음에 나타난 예수님이 전하신 복음과 전혀 다르지 않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복음은 인간의 구원을 위한 세 분 하나님의 사역, 그리고 그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사역이 그 중심임을 이 마가복음이 우리에게 안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복음의 초청에 반응하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백성이 된 우리 모두가 이 복음을 신실하게 증거하는 모두가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마가복음 1과의 교과 내용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